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성전에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쉽게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며 하찮은 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순간순간 새롭게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을 이와 같이 강건하게 하사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불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결코 몸이 불편하여 못 나오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근심 걱정과 시험에 빠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해치고 새벽 1시간만은 꼭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생을 살고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병든다 하더라도 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며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살 때에도 주의 음성에 조용히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옵소서. 혹 병든 자가 있거든 이 말씀을 들으며 치유함받게 하옵소서.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셔 주여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확실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주시고 또 주의 보내시는 분을 맞이하는 이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웠던 일은 이제 다 뒤로 벌리고 이제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 민족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고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겨서 싸우니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여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유학생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도록 큰사를 더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와없는 것은 지금 수험생들이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간에 수고한 일들을 잘 발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밝은 총명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과
또 믿음과 겸손과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원컨대 오늘도 하루를 살며 주와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고 또 응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큰 은사를 더하시옵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오늘 19절로부터 3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또한 거지가 은대를 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떠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리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인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저녁을 부모와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하여때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내 영녀와 쉴 때 내 좋은 것을 받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도 할 수 없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는 즐거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라되 그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가라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라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지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명한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 그 비유의 소재들은 대개가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이 계시문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전승 속에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그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사후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생애 운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소재로 해서 말씀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그 소재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각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교인들은 재물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교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로 부자는 곧 의인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세상에서 잘 살고 명예롭게 살고 부자 사는 사람이 또 한 나라에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가서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병들어 살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벌써도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영영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교인이 재물을 좋아했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자들이 뭐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뭐 한다고 해서 그 꼭 의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내가 선하게 산 데 대한 보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가난한 자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야말로 정반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부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벌써 의인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복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이어서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누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전혀 의의가 없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율법적 보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자기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도 정면적으로 지금 파기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과 이런 가늠한 여자들과 병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벌써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고 있다. 율법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내가 이 세상 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은혜의 문을 열었고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즉 너희들이 천대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 천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자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는가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어요. 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는 예가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창고를 또 누리고 많이 지어 남는 물건이 많고 남는 음식이 많아요. 이렇게 써놓고 이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그게 참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온 교인 보고 그때는 이거 따라하라는 말이 많아요. 내 영혼아. 그거 따라하라. 내 영혼아. 크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한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겁니까? 그리고 나서 열심히 따라하게 하고 나고선 예의 어리석은 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거 참 확 뒤집어는 그건 맞지요? 예의 어리석은 놈 아닙니까? 영원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돈이 많다고 오래 합니까? 또 오래 살들 안 죽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보면은 거기도 차별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무덤도 다 낮아져서 그거 돌아보지도 않아서 평지가 있고, 어떤 무덤은 그냥 가꾸고 뭐 망구석이다 뭐다 해서 굉장하게 화려한 무덤을 꾸려놓은 걸 수가 있어요. 좀 너무 지나쳐서 이거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 속에 있는 시체는 마찬가지로 썩었어요. 똑같아요. 부자의 시체라고 안 썩는 거 아니고 또 안 썩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시카고에 갔을 때 한번 박물관을 방문했다. 미라 전시회 하는 걸 보았습니다. 미라는 여러분 궁금해서 해외여행할 때마다 박물관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미래를 열어놓은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미라를 몇 개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이걸 이렇게 열어놨어요. 미라를 이렇게 해부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해부하고 보니까 그저 꼭뭐 같은 거 아니 북어 같아요. 북어. 명태에 말려놓은 거 말입니다. 북어. 그거 못할 짓입니다. 그거요. 빨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아니 그 명태 말린 같은 거 그건 둬서 뭐라고. 미라면 어떻고 쓸데없는 짓 하던 말이요. 정말 부질없는 짓이에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돈이 많다고 안 죽는 거 아닌데 안 죽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좀 자기는 특별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장식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아주 기념일이 뭐라는 거 아주 좋아요. 이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만 가끔 보면 이미 가신 분들 혹은 은퇴하신 분들의 뭐 기념사업회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념이고 빨리 잊어버리기 좋지 뭘 기억을 하라고 그러노. 아니에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뭐 나보고 어떤 때 보면 기념사업에 무슨 하는데 뭐 좀 글을 써주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이게 아닌데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그래 조금 더 기억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건 남에게 고통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자, 동일하게 죽었다. 한평생 향락을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섰다. 거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하더라. 그런데 그 심판할 때 이 세상에서 지내온 모습을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더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하고 가난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어떤 심령으로 살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문제지. 어떤 물질적 여건에서 살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그건 소용이 없더라 하는 얘기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은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여자가 몇이냐, 그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마누라 몇이냐, 뭐 그런 거 없어요. 또 자식이 얼마냐, 그것도 없어요. 세상에 얼마냐는 말도 없어요. 오직 하나를 묻습니다. 너는 긍휼이 없었다.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았대. 그것이 죄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가 부자냐 할 때 궁휼을 베푼 것만큼 부자고 적선한 것만큼만 부자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그만큼 부자예요. 내가 남에게 준 것만 내 거예요. 준 것만 내 거예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준 거예요. 불쌍히 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 거 그것만 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있는 대로 힘껏 여러분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제게 편지를 해요. 목사님 자꾸 퍼주 그거 공산당들 그거 퍼줘서 뭐랍니까? 그래요. 내 그분 한 번씩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북한에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한번 이 처참한 걸 한번 보라고. 그러고도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참 그것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6개월 동안 고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인간 지옥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자나깨나 언제나 지금도 거기 40만 명이 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요.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불쌍히 여길 줄 모른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할 뿐이에요.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 부장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발밑에서 개가 와서 상처를 핥고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연명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는 즐기고 있었어요. 나는 의로우니까 이렇게 잘 살아. 너는 죄인이니까 고생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정면적으로 뒤집는 시간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하게 여기는 저 불쌍한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갈 사람이고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저 지옥으로 떨어져.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될 일이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건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대학을 지키기 위해서 500명의 군인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막사를 지어놓고 그 막사를 방문했는데 이부자리가 없어요. 지푸레기를 깔아놨어요. 외양간처럼. 그건 내가 옛날에 6개월 동안 있어봤으니까 알아요. 입은 채로 땅에 누우면 사니까 지푸레기를 깔고 그 위에 눕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푸레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입은 채로 누웠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거기다가 이부자리하고 그리고 신발하고 몇 가지를 엑스트라로 보내드렸어요. 잘못된 겁니까? 그래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과가 어떠냐 퍼주느냐 마느냐 무슨 소리예요? 그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성과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에요. 그 외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에 이 부자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지옥을 갔지만 마음은 착해요. 왜요? 자기는 왔지만은 자기 형제들만은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들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느니라. 이제 거지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안 믿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믿을 사람은 안 믿지요. 그런 거로 저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특별한 말씀, 특별한 희한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시간 듣고 계세요. 이 듣는 말씀, 일상적으로 듣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뭐 좀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 들려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고, 설교 듣는 중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거절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확실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